새해가 되면 누구나 기대와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꿈과 기대가 자신의 목표와 관련이 없거나 너무 먼 것이라면 그냥 그 공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얻게 될 목표가 될 때 삶의 힘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표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동인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분명한 표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동안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부분에 대한 세미나라든지 강론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됐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도 말할 때 이 목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누구나 다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목적이 될 때 결국 세상의 욕심과 또 다른 차원에서의 삶의 새로운 동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수고한 것들 참 많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이미 사도 바울이 많은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또 열매도 많이 맺었고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많이 이룬 사도들 중에서 많은 일부가 순교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청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귀한 결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보다 수고도 많이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공로도 많다, 주를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한 모습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세울 만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게 말하면서 아직도 내가 고프다. 어떻게 보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 목적을 향해서 이 고프다는 말입니다. 뭐가 고플까요? 바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사명의 완성을 위해서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아직도 그 표대를 완성을 향해서 진보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합니다. 즉 이 표대 삶의 분명한 목표가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삶은 복된 모습입니다. 이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 사형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이 되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제도 소멸된 국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청송이라든지 그런 곳에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가장 소망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들은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끝난 인생이다라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불구하고 무기하는 사람들은 감형 또는 이 사형 집행수들은 대통령의 특사를 통해서라도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많은 경우는 그게 나한테 일어나겠어 하면서 결국 이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별수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고 그런 상황이라서 누가 건들지도 아니하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사실상에 있어서 크게 무의미한 하늘에 하루하루가 주어진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삶의 모습인 것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접했고 결국 그런 상황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오히려 수월한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인 범죄자들보다도 이 정말 소망 없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수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기대하지 않는 하루의 삶.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오늘 또 새로운 날이 밝았는데 오늘은 뭐 할까 고민하고 오늘은 내게 무슨 특별한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다음부터는 그들에게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비록 이런 삶을 살았지만 과거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내가 지상에서의 삶의 모습에서는 어떤 또 다른 변화, 큰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내 삶의 목표가 이제 달라졌다. 그죠? 이 감옥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목숨이 끝날 때까지 또는 형기가 끝날 때까지 그냥 저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일을 부여하신다면 감당하겠다라는 새로운 소망을 갖고 새 날을 맞이하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이 감동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서울에서부터 청송까지 고속도로를 타면 휴게소에 가면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즐기러 다닌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가고 싶지만 거기서도 많은 그 교인들을 이끌고 다니는 목사님들 보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어서 그들이 가는 길과 전혀 다른, 그래서 사실 자기가 가는 그곳에도 단풍 아름답고 봄에는 꽃들이 아름답고 여름에는 실록이 우거진다 그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나도 구경은 해. 그러면서 그러나 구경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의 삶이 있기에 내가 그곳으로 쉬지 않고 달려간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표대 즉 삶의 분명한 그 목표가 있는 삶은 복된 모습이며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나는 뭘 하지 않은 삶이 지루하고 무엇인가 의욕이 없는 것은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또 이유를 가능케 하는 고상한 가치가 있는 목표가 있을 때 사람들은 담대하고 또 자신이 있어진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비전이 없는 백성, 즉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죽기 아니면 가로문치기다,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악에 바친 사람들의 행위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고 남의 재산과 인명과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보다도 당장에 있는 말초적인 이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마약과 도박과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혀를 끌끌 차는데 이게 멀지 않고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고 더 이상 이 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젊은이든지 또 나이 든 사람이든지 사회 지도층이 있든지 아니면 정말 오늘 그날 벌어서 일용직을 가진 사람들이든지 그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의미의 유혹은 사실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목표가 없을 때 사람들은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삶의 가치에 대해서 진정으로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목표에 다다를 때마다 삶의 기쁨과 또 나름 의미를 부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명한 목표가 있는 그 사람들, 평상시에 자기가 발휘한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삶의 향기와 활력과 윤기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삶의 진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더 나은 삶, 더 나은 삶이라고 사람들은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진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주어질 때 더욱더 가속되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이 정치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를 이루느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야망은 옛날에는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꼬마들 저희 때도 그랬어요. 너 꿈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 아니면 육군 대장이었어요. 여자애들은 선생님 아니면 간호사. 그때는 왜 그렇게 소박한 꿈을 우리 자매들이 가졌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많은 한량들 말합니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들의 목표를 가만히 보면 사실 그거 국회의원 되는 것 자체가 목표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수단을 이루는 방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면 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또 그 자리를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비정상적인 방법들을 그리고 그것을 관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을 이루다 보니까 정말 이 나라의 미래가 청렴하거나 깨끗한 것보다는 혼탁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신랄한 비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대비하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선명한 목표가 있는 정치인을 뽑아야 된다. 세대 교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가 단순히 나이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는 단순한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삶의 목표에 있어서 가장 강한 동기유발은 흔들리지 않는 바른 삶의 목표가 정해질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고3 학생들, 고등학생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앞으로 뭘 하고 싶냐에 대해서 투명한 목표가 있는 학생들을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청소년 상담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막연히 바라보는 것은 조금 재능이 있으면 그냥 연예인처럼 그런 쪽으로 나가볼까, 운동적인 재능이 있으면 스포츠 스타가 되면 될까. 스포츠 스타가 된다는 것도 이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유명한 스타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 스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노력을 했는지, 옛날에 지나간 것이지만 지금은 그게 안 나타나지만 박지선 선수의 그 발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놓고 이 발레리나 강수지의 발을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서, 또 김연아 선수가 한참 유행할 때 그가 하루에 몇 번씩 점프하다 넘어졌는지 그런 얘기에 대해서 들어볼 때 그 사실 그 고통 그거보다도 사실상에 있어서 열매만을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유명한 그 바이올리니스트인 클라이슬러가 연주하고 나왔을 때 한 젊은이가 음악 지망생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선생님처럼 할 수 있으면 죽을 것이라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죽을 때까지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너무 유명한 일화입니다. 죽기까지라도 하겠습니다. 선생님처럼 유명세를 타고 그러한 실력이 있고 그런 데까지 올라간다면 내가 죽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간단히 대답합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하세요. 죽을 때까지 연습하세요라고 간단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죠. 죽는 거 말고 뭐든지 하겠다는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죽을 때까지 연습하십시오. 연습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재능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라고 그에게 권했다는 내용은 매우 유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혈기가 왕성했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모든 총무일을 위임받아서 감당했습니다. 그런 중에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런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신임을 인간적으로도 배신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비전에 대해서 그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인 유혹과 즐거움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 같은 경우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는데 그는 삶의 목표가 없었습니다.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나세린으로서 분명히 살아가지만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블레셋 여인을 취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삶의 즐거움대로 살고자 했지만 배신당하고 난 다음에 복수극을 벌인 것이 사실상에 있어서 삼손의 활약의 많은 부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재능이 어떻게 보면 블레셋을 괴롭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괴롭힘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은 더 큰 괴로움을 당하고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에 정말 그가 살아생전에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이 블레셋을 물리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삼손은 영웅적인 삶보다는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고, 그 가지고 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도 비전 없이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가 미혹당해서 넘어질 때도 바로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그 달콤함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안타까움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이 틈타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어떤 봉사도 일을 하게 하려면 어떤 일을 잘 찾아서 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부탁해서 일을 하게 돼야 사실은 잘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골고루 누구에게나 다 같은 일을 목적을 주고 일을 하게 되면 될 것처럼 일을 분담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이 일을 해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 잘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는데, 일을 안 해본 사람이라든지 일에 대한 의욕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일 자체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결과적으로 보면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효율보다 함께하는 것, 이런 공동적인 목표가 있을 때는 그 일을 진행하지만 정말 효율적인 뭔가 일을 목적할 때는 아무나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 지도자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내게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가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한 지도자가 맡기는 게 아니고 전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때 너에게 일을 맡기겠다라고 신실하게 그 일을 맡기실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할 수 있는 삶의 목표가 분명한
2024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그 같은 삶의 결단이 오늘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표대를 정하는 데, 목표를 삼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고려돼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표대가 우리 삶에 진정한 힘과 용기와 소망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른 표대를 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확히 나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콕 집어서 그냥 하지 못하고 가면은 무슨 검사가 그렇게 많은지. 사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성도였던 지인은 검사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도 없고 정말 그러는데 며칠 동안 금식하고 이 검사하며 저 검사하며 이리저리 불려다니다가 결국 병원에서 검사 받다가 돌아가신 적도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내과 의사였던 우리 교인이었던 분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수만 가지 병의 원인들이 있는데 그걸 딱 집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병의 50%만 알아도 명의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는데 원인을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지, 그 원인도 모르고 무조건 처방만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인을 모르면 치유가 불가능하죠.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떠한 정확한 진단이 없을 때 내 능력도 모르고 무조건 뛰어들어서 의미가 없는 것인 것,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되고 자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냉철히 자신의 모습을 정직히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면서 정말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주의 은혜인가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작은 초보적인 성취에 빠져서 정작 이루어야 될 큰 사역을 이루지 못했는데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뒤로 물러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은 잃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향해서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바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없는 현상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에 이루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면서 현재의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목표를 선정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표대가 분명한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또 믿음의 삶으로서의 표대에 합당한 것인가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삶의 실제 속에서 그 같은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해야지 하는 것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적 사고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새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제게 할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할 일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는 이것을 해도 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하면서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주신 것에 대한 목표를 하나하나 수정하기도 하고 한 걸음 전진시키기도 하고 하면서 새 날의 목표,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가진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힘있게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저 그렇지라고 대답하는 것보다는 오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드니까 무엇이든지 자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용기도 나고 힘도 생깁니다. 이번 주에도 저와 함께 같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졌으니 그 목표와 함께하는 사람을 찾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료를 얻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이고 기쁜지를 말할 수 있는 삶, 그 같은 삶이 올해도 우리 속에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 때 어쩔 수 없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힘있게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 능력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모셨던 목사님이 크게 아프셨을 때 와서 좀 기도 좀 해주라 이렇게 말씀해서 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래서 사실 다른 목사님을 청빙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전도사인데요. 그랬더니 야 전도사는 죄종 아니냐 그러면서 위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잠깐 아프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야. 나는 참 힘들게 살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힘들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개척해서 수고하시면서 또 이 인천 쪽에 있는 음성 랑안조천에서 목회하시면서 일주일에 그쪽에서 예배드리고 이쪽에 가서 예배드리며 그래서 전도사 때 눈 오는 경인 고속도로가 막혀서 갑자기 연락받고 할 수 없이 목사님이 고속도로에 갇혀 있어서 대예배를 인도해 본 적도 있는데 근데 이 소명이란 것을 알고 있는데 즐거움이 없어서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몸이 아프니까 더욱더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정말 즐거움을 가지고 일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랬더니 네 눈에 그렇게 보이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결국 지방원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참 크게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크게 아프시고 나서 정말 이 고열로 인해서 그러면서 뭔가를 그 체험을 하시고 나서 그 삶의 방향이 바뀌신 것을 저도 체험할 수 있었는데 그분이 그때 그 고백을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억지로 건 길이다. 억지로 걷는 십자가의 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다른 꿈에 대한 다른 비전에 대한 거 있는데 정말 아버님 어머님이 서원하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길이었기 때문에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길도 혹시 그런 길입니까? 우리에게 삶의 목표가 분명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화된 분명한 목표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 같은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고 그래서 그 길이 매일의 즐거움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서고 그 일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관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청년한테 사회상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때는 정말 이 정부에 협력해서 일하는 거 공무원이 되는 것이 어용이다 이런 것으로서 매도되고 있는 시대에서 제가 그걸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했다고 그래. 야 나도 검찰총장의 담임 목사 좀 돼보자. 나도 그런 그 영광 좀 누려보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어느 위치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할 때 필요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어용이 아니다. 분명하게 목표를 정해서 그 길을 갈 때 그 자리에서 악한 사람이 서는 것보다는 너처럼 반듯하고 또 나름대로 정의감을 가지고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지도자를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매이고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목표 그 선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겉에 뭐 나도 검찰총장 담임 목사 좀 돼보고 그 권세도 나도 누려보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그게 목사님의 목표는 아니었죠. 그에게 동인을 분명히 부여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위해서 그건 사실 요즘 사람들은 그게 권력이라고 말하는데 그에게 주어진 일을 바르게 쓰기요 또 그것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그 목적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것도 돈도 그렇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말 이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 돈 벌어서 뭐하게 할 때 그 벌어서 뭐하게 할 때에 대한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돈에 휘둘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잠식하게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근에 정말 그동안에 그 많이 모았던 그 재산 기부하고 훌훌 인생의 마무리를 털어보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매이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말 목표에 자기 스스로 매여서 거기에 흘려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닌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가
결국 우리의 삶이 아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뜻의 목표에 합당하게 될 때 정상적인 표대를 향해 가는 우리는 단순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슴 설레는 꿈과 소원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확고한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가 확고한 주님 안에서의 거룩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매일의 삶이 새 힘이 솟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했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세운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의 기회가 되는 2024년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사람의 평가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칭찬하는 바 그 삶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